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생명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깊은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가 애인이 생기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처럼 인생에 홀로 외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지식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밝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잃어버리고 그 품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고 나도 너를 버리게 되고 너희의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너희의 지금 시대뿐 아니라 후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시아서는 12소 선지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배려놓은 것은 이 뜻이 깊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적으로 보면 꼭 이렇게 배열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시아서의 그 내용이 호시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내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호시아의 이름의 뜻,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경험해야 될까요? 언제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경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다양한 천만 가지 방법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시아서는 어느 성경보다도 뭐에 대해서 깊이 기록해 나누는가 하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사도를 누구라 그러죠? 사도 요한. 구약의 사랑의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호시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호시아서는 호시아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참 기가 찬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여러 선지자들에 비해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호시아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인생이 어려워도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가정을 통하여 쉼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호시아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시아의 가정은 완전히 가슴을 찢는 그런 통곡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에게 중매를 써주시는데 누구를 짝지어 주세요? 누구를 짝지어 주시는가 하면 창녀를 짝지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애를 셋을 낳는데 이게 내 아들인지 네 아들인지 주소도 분명치 않은 그런 자식. 그러다 그 세 명을 놓고 또
집에 붙어 있으면 될 텐데 또 집 올라가. 그래서 에셋을 데리고 호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인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 찢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을 참으로 가슴 찢는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호시아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록시기는 기원전 753년경부터 729년경까지의 호시아의 활동 시기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의 흥왕기 여로보암 20대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최고의 흥왕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그런 때에 호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선은 잘 먹고 사니까 그 기별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멸망은 무슨 멸망 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호세의 기별을 바로 들었더라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험에서 건져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멸망하는가 하면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 권고를 듣고라도 돌이키면 희망이 있는데 그 기별마저 외면함으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거절해서 그렇다. 사랑을 거절해서 그렇다. 이 호시아의 정말 애절하고 간곡한 그 사랑, 이미 버려졌음에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과 짝하다가 멸망해 버리고만. 그것은 오늘 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너희들이 영적 간음의 상태를 벌써 버리고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는 매 시대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맛보는 경험이 없이 세상 것에 짝하여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맛있을까요? 세상의 죄악의 맛이 맛있을까요? 그럼 대답을 언뜻 못하는 것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이 세상 맛이 별로 맛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조미료 음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조미료 음식이에요. 그죠? 조미한 음식. 뭐 두부 두리치기, 두부 엎어치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엎어치고 매치고 비비고 찢고 볶고 가지만은 사실은 양념 맛이 대박. 근데 우리 살렘 주스터 요양원 뭐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는 싱거워서 못 먹어. 뭐 이걸 먹으라고 주나? 내가 염소인가?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뭐가 돌아와요? 맛이 돌아. 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자연의 맛이고, 이게 원래 순수한 맛이고, 그렇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 있어도 뭘 느껴요?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현미가 구수한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사과가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이 돼버려요. 그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맛을 어디에 길들이면, 자극적인 것에 길들이면, 맵고 짜고 쑤시고 희비고 이런 데 맛을 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12배 더 짜게도 이제 간이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맛을 어디에 길들여야겠어요? 순수한 맛에 길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에 여러분이 맛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속국 맛에 길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에 맛들이면 맛이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에 대하여 맛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참 잘 익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을 못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사랑, 긍휼, 돌아오라. 이 12권의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은 5세기 초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처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12소선지서를 12명의 책,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마치 신약의 12제자의 수련을 예고하는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원전 425년경에 학사에스라가 이렇게 분류하고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2권의 책은 내용이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권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약자로 외워야 됩니다. 호열, 암옥, 요미나, 합섭, 학성말, 이렇게 벽고부러진 소리를 좀 하면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열, 암옥, 요미나, 합섭, 학성말. 해가 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순서대로 12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6권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향하여 3명이 나오는데 왜 위에 3명과 아래 3명이 나눠져 있을까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바벨론 포로 이전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렇게 보내어져서 뭐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이런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외우면 어느 지방에 파송되어진 선지자인지도 알고 어느 시대에 파송되어진 선지자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마 왜 호시아 선지자가 먼저 자리 잡았는가 보면 호시아 선지자 속에 나타난 이 12선지자의 기별들 속에는 하나님의 12가지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시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참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제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질투, 거룩, 진노, 영광, 구원, 위대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12가지 품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기초해야 되겠습니다. 기록되어진 그 시간들을 보면 호시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품성,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별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을 뭐 했지만요?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모스는 하나님의 오바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 미가서는 하나님의 용서, 나홈은 하나님의 질투,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
학계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온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서는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13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음탕한 여인 고멜을 향한 호시아의 가슴 찢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랑인데 바람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쉽겠어요? 바람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가슴이 찢어지고 피멍이 뜨는 것입니다. 방탕한 아내를 향한 고멜의 사랑, 결혼 생활에 부정을 취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 개인적인 경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 속에 있는 것에 대한 민족적 배교에 대하여 통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죄와 심판 회복. 1장부터 3장 속에 뭐가 나요? 고멜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멜을 뿌리지 않고 회복시키는가? 다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어서 이스라엘의 죄, 심판, 회복에 대한 민족적 기별로 그렇게 언급됩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또 호시아 시대 때에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또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시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시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면 흩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엄난하면, 끝까지 영적 부도덕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을 흩으시리라. 이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아니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워드 프레이죠. 이스라엘 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루하고 하마, 동물 이름 같죠? 노루하고 하마, 로루하마.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뜻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운명,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동정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희들을 나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애통한 심정으로 다시 루하마라 하시고 암미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바로 여기 흩뜨실 것이다. 바로 호시아가 기별을 줄 때 그것은 예후 왕조의 멸망을 뜻하기도 하고 북방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적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장부터 3장에 보면 결혼, 간음, 회복 이렇게 나오죠. 엄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또 애는 셋이나 낳 애를 셋이나 놓고도 어떻게 또 집을 나갈 수 있는지 보통 여자로는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집 나간 여자를 찾아오라. 하나님 싫어요. 그런 여자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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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래도 싫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내 아픈 가슴이다. 하나님의 가슴이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참으로 다 망가진 참으로 난장판이 된 그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이 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버림받은 우리 집.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상징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시는가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자유케 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간음을 하고 배교를 하는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내에 들어가서.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호시아가 모세가 신명기서를 쓰잖아요. 그죠? 신명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반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신멸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이 엄탕한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영적으로 가늠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숭배했던 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배우는데 그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해를 비추시는 분, 비를 비추시는 분이 누구다? 바알이다. 이 바알을 잘 섬겨야 농사가 흉년이 되고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서히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가물 때 이제 비를 잘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요? 그게 뭐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신녀들과 더불어서 엄탕한 짓을 하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열이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비를 많이 내려준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방의 엄탕한 문화들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고 징벌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너희들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과 경고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마치 결혼하여 여인을 아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적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바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잘한 짓일까요? 이것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 동맹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아스르와 이집트를 의존하다가 아스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자, 영적 가늠이라 호세아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무슨 신하고 놀아났느냐? 그 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으로서 찌개를 좀 못 끓여도 봐줄 수가 있어요. 좀 못생겨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봐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옆집 아저씨와 놀아나면 이것은 봐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네 인생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호시아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부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짝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와 섞여버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호시아 13장 1절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더 말씀으로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순수한 신앙은 한 걸음 차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에게 역사 수업을 하십니다. 야곱 때부터 거짓말과 배반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배부르게 주었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은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족속들은 도무지 안 바뀌는 게 있구나.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의 탐욕과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근본적 원인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본질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순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뭐가요?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34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꼭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양신 숭배로 나타나고, 그 태양신 숭배의 뒤편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부활절 때문에 안식일을 이루려고 변경됐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성탄절 뒤편에는 태양의 탄생일인 동지가 자리 잡고 있고, 부활절 뒤에는 태양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충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음행이 바로 이방에서 신들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 교묘하게 나타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계명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짓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별을 온 땅까지 전파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기별을 듣고 돌아오는 백성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너희가 반역을 하는구나.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그래서 칼갈이 찢겨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시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는. 마지막 14장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러나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에 참여할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 저는 이제 우상을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겠다는, 그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지. 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해 주면서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기별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불구하고의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뭐 해준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를
찾아 헤매지 않으시고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사랑받을 자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멜처럼 망가지고 엄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호시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적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누가 진주입니까? 우리는 다 빛을 잃어버린 흙과 같습니다. 구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배로 진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다이아몬드나 수치나 똑같은 탄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강한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변치않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주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모든 것을 버렸던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시아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중매스리 하노라. 호시아는 얼마나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중매, 분명히 예쁘고 착하고 성실한 아내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엄난한 자녀를 하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호시아는 아마 놀라도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저주받을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선지자입니다. 현재 말로 한다면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장녀와 결혼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장녀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지금은 장녀이지만 그래도 그녀와 결혼을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뿐인 저의 결혼 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그런 여인이라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장녀와 결혼하여 내 자녀일지도 모르는 아들을 낳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신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기가 찰 것이죠. 사랑하지 못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비유지 실제는 아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비유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란을 뿌리지 못하고 죄악된 습관을 뿌리지 못하고 애가 셋 있는 그 여인이 내 옛남을 따라 호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다 버려진 만신창이가 된 그녀를 장녀촌에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는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금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참 어렵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가서 그 값을 기뻐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런 장녀 같은 짓을 하고 살아도 내가 그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호시아 11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죄에 익숙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서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구나. 참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망가지고 버림받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가슴이 뛴다는 거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불붙듯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리기로 선택하고 외면하기로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한 애절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적 간음죄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죄로 좌절하며 실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해산한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분을 고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하찮은 소행성 지구에서 티끌보다 더 하찮은 죄 많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안절부절 못하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 아닙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다니 청량할 수 없는 오묘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배신당한 하나님은 분노하며 소리치십니다. 그 부정한 죄를 묻고 탄핵하십니다. 질투가 불붙듯 일어나십니다. 고뇌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에브라임을 사랑하기에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후회하고 돌이키시면서 또다시 그 더러운 여인을 이스라엘을 품에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1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의 질투는 다시 긍휼의 불로 타오릅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며 영원히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영원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버려진 우리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내 사랑에 감화하고 다시는 발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사람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불가능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랑만이 이스라엘을 그 가망없는 영적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기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진심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죄가 많다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뿐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가 많다고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참 좋으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복종하실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복종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또 우리 때문에 망설이고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으면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부탁이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부탁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소원까지 들어주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가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고집 부리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매일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짜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적어도 깨어날 때의 첫 시간, 잘 때의 마지막 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빠 분주해서 낮에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깨어서 첫 시간을 자기 전 마지막 한 시간이라도 나에게 주렴.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시아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이 크신 사랑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등지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주님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며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좋으신 사랑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사랑의 언약 성취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저희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